제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난주에 광고 말씀 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리즈로 한 달 동안 충계 특별 사경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니면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사경 부흥회로 매일 모이는 게 좋습니다만 요즘에 다 생활이 너무 분주하고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도 한 달, 이 6월 달에 매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사경 부흥의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면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 들고 이스라엘로 달려갈 한 나라. 이러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오늘 주제고요. 여기 그 주보에 충계 특별 사경회 광고가 있는데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코리아의 부르심, 이러한 전체 주제를 갖고 매주마다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좀 사라졌네요. 첫 번째 화면, 네. 여기에는 제목이 이사야 55장 초대장의 예언적 의미 연구, 이러한 제목입니다.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 이러한 부제가 있습니다. 맨 밑에 유석근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요. 실제로 신학교에서 이 종말론을 한 학기를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 PPT 갖고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학생 수준의 강의를 이 시간 들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55장이 뭐냐 하면 별명이 있어요. 별명.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이사야 55장은요, 성경의 유명한 초대장입니다. 예, 초대의 대상은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밑줄 친 데를 주목하셔야 돼요. 초대의 대상은요, 1차적으로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유대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유대인들이 선민인데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12 제자들이 성령을 오순절날 충만히 받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사도들도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유대인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늘 공부를 하는 건데 이사야 55장에서 유대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첫 줄부터. 예. 본장의 요절은 5절 말씀인데 이따 그 1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고 5절을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우리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자, 이 본장의 요절이 5절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이 내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한 나라를 부르면 너를 알지 못하는 그 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간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구원시키려고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55장이 이 유대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장인데 그 핵심 구절이 5절이에요. 이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예. 자,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한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 한 이방인의 나라, 어느 나라냐?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시리즈로 공부를 하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 5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이방의 한 나라, A nation,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목마른 자들은 모두 당신께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으라, 이렇게 거듭거듭 초대하시는 겁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목마른 자들이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심령 상태를 타는 갈증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이 무슨 물이냐? 메시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성령의 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그게 성령의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이 귀한 물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거저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거저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요. 무슨 우리 보러 고행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나 무슨 재산을 바치라고 하시거나 무슨 공덕을 많이 쌓으라 금욕을 해라 그러면 구원받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분의 은혜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채워지는 선물로서 내가 어떤 공덕을 많이 쌓은 대가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돈 없는 자도 올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으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여러분?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이 포도주와 젖이 무슨 말이냐?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도주는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활기 있게 하는 복음의 특성을 상징합니다. 젖은 영적 성장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복음의 특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젖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이사야 55장 1절 아닙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 이거 뭐냐 하면요,
이 세상 부귀 및 육체의 쾌락입니다. 좋은 거, 기름진 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들의 영혼이 살 거고요, 또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영원한 언약이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의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있거든요. 이러한 다윗 언약의 골자는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원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만 해도 건물로 된 성전이 없고요, 모세가 만들고 갖고 나온 성막이 있죠. 성막, 천막으로 된 성전이요, 그 낡은 거, 그게 하나님의 지상 거처로 아직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야, 나는 이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거처는 낡은 천막이구나.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누가 지으라고 안 그러는데 스스로가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안 돼 그랬어요. 너는 안 돼.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어요. 너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건축 자금을 다 마련해 놓고, 그 실제로 건축을 한 사람은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높게 보셨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셨죠. 자,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응답으로 주신 나단 선지자의 말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요, 이 다윗이 나 성전 건축하려고 그럽니다. 어우, 좋은 일이죠. 하셔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한테 말씀하셨죠. 아니야, 솔로몬이 건축할 거야. 그래가지고 나단이 다윗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그게 이제 이 얘기 가운데 다윗의 언약의 골자가 있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을게요. 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그가 내 몸에서 날 내시 솔로몬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지금 다윗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 14절 잘 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누구예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15절에 나와요. 15절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공경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거느리고 말이죠. 우상 신전도 세워놓는 걸 허락을 하기도 하고 막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위를 뺏었어요? 안 그래요. 사울은 뺏었다고. 사울은 막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 왕위를 뺏어서 다윗한테 줬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요, 징계는 하겠지만 이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는 이런 은혜를 주시죠?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살았거든. 너무 헌신했거든. 그래서 그 아들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20대 초반부터 전도사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 성가대 지휘하는 분이 있는데 조폭이었어. 조폭. 20대 30대 조폭이었는데 칼을 찌르고 살인사건이 나는 싸움판에서는 이상하게 그때마다 자기는 딴 데가 있어가지고 그 사건에 연루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살인사건 나면 감옥 다 가서 몇 년씩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안 죽어도 칼로 찌르고 이러면 그런 싸움 나면은 감옥에 가서 5년, 10년 막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 아주 심한 싸움이 있을 땐 자기가 조폭이었는데 그런 때는 어디 딴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우리 엄마 때문이다. 엄마가 맨날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했대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고 우리 아들 좀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 좀 나쁜 데서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엄마가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했대요. 그 기도 때문에 자기는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거칠게 살고 있었지만 감옥에는 안 갔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도요 아버지 다윗이 워낙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심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잖아요.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네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다윗의 집이죠. 내 집과 내 나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이제 다윗한테 전했는데 여기에 다윗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16절 특별히 이게 다윗의 언약인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어질 일들, 곧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진다, 성전을 건축할 거다, 징계를 받을 거다, 이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이 하얀 글씨가 중요해요. 또한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는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서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우리 14절 읽었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 14절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솔로몬에 대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은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5절 하반절에서 14절의 상반부가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거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천사들 가운데 천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 1절부터 쭉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들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할렐루야. 예. 자, 따라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와 영원한 언약이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주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메시아의 수태 사실을 전하려고 왔던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한테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누구의 왕이? 봐요, 다윗의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예, 정리가 되셨죠? 여기서 다윗의 왕이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기초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왕가를 계승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에 오셔서 사역할 때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잖아요. 이게 위대한 고백인 겁니다. 그냥 선생님 나 좀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믿었다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 또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말씀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범위와 기한을 말합니다. 그분은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시고 그 기간이 영원 무궁하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요거는요 넘어갈게요. 따라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영원한 언약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서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이 노란 글씨가 중요해요. 다만 유대민족이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새 언약의 효과 바깥에 놓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불쌍해요. 예. 하지만 주님의 속죄 사역으로 성취된 새 언약의 장래 효과는요, 장차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구원받을 때 반드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장차 메시아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면요, 그 영원한 언약의 자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그런 때가 도래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요, 유대인들의 우둔함이 해소가 되고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디에? 로마서 11장 25절, 26절, 27절에 제가 25절을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둔하게 됐다. 그리고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연결되지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이방인들의 수를 말합니다. 그 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유대인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이야 그 하나님 다 버렸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한수 교수는요 총신대 신학대학원 명예교수인데 왜 명예교수냐면 5년 전에 은퇴하셨거든. 그래서 명예교수인데 신약학 교수인데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한수 교수님한테 신약학을 배웠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로마서 강해서를 출판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까 그 구절을요. 바울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느 시점에 있게 될 것인지 사건들의 정확한 전후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과 연계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구원사의 언제 시점이요? 마지막 시점에 위치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과 연계된 것이다 그랬는데 그 가로 안에 로마서 11장 15절 써 있잖아요. 보라색 글씨 보세요. 로마서 11장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넘어가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아서 세상에 화목이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됐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두 글자로 부활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부활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그 시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 유대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저 지도 보세요. 저게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으면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든지 유대인들이 아직 회심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완고하게 민족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법이요, 미성년자한테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법이. 이런 상황인데 어떤 목사가, 여러분, 예수님이 곧 재림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최종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완고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걸 볼 때, 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덜 찼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구원하기 힘써야 되지만, 열심히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멀리 갈 곳도 없어요. 멀리 갈 곳도 없어. 일본 인구가요 1억 2천만 명이에요.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알아요? 50만 명.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50만 명. 그 50만 명 기독교인들은요, 평균 연령이 60대, 70대. 목사들이 전국적으로 50만 명이니까 이 목사들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들 연세도 다 70대 후반. 이게 일본이에요. 아니, 옆에 나라도 그런데 뭐 여러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회교국들 수두룩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안 믿는 이방인들이 많은데, 예수님 언제 재림합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교해야 돼. 할렐루야. 아유, 난 예수님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충만하게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질병도 전쟁도 아픔도 재난도 없는 지복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무튼 이한수 교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건 구원사의 마지막 시점에 위치한 게 분명하다. 맞습니다. 제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부분적인 완악함도 제거되고, 모종의 집단적인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희망이 아직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노란 것이 잘 봐요. 언제 이런 대규모의 회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이후에 일어날 종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고, 최종적으로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집단적인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스라엘 구원을 염두에 두면서 열방 선교해야 되고, 열방 선교하는 사람들도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선교를 늘 마음에 두고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생각할 때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이 있어야 돼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반이스라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로마서 이 책이 가로 밑에 보세요. 가로 안에 2016년에 나온 책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 성경 이 책 사서 한번 로마서를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라고 있거든요. 이분도 그가 쓴 로마서 주석에서 로마서 11장 26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방 세계의 대규모적 회심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대규모적 회심이 따라올 것이다.
성경을 바로 해석해 준 겁니다. 박형룡 박사도요, 이분은 총신대학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 보수 신학의 거목이죠. 이 박형룡 박사도 그의 교회신학 제7권에서요, 재림 전의 대사변들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 전국의 회심을 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 이스라엘의 장래 회심을 말한다. 특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그들의 회심이 전체적일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 게 아니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 문맥에서 명백히 표시되며 특히 25절, 28절에 의하여 입증된다. 밑에 두 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영적 구원을 얻을 때가 장차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안이 제대로 열린 신학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이스라엘은 없어. 요즘에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소위 리플레이스먼트 세알러지라고 대체 신학으로 하는 거거든요. 대체 신학.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온 이스라엘의 범위는 무언가? 그것은 집단적 의미에서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뜻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개개인의 총기를 뜻하진 않아요. 따라서 이를 유대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는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늘 전체적으로 국민적으로 취급이 돼요. 왜냐하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장차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밑에 네 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래 운명은 멸망이 아니다. 한 민족이 괘씸할 때가 이정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역사의 커튼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확실성은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7절 지금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본문 이사야 55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주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은혜의 효과 및 혜택을 얻게 될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버려요? 써먹고 버립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경책도 다 받아 적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육체적으로는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모든 선지자들도 다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써먹고 자기 백성을 버립니까? 그 대체 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우리 지금 공부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서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안 버렸고요, 유대민족의 민족적인 회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심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유대인이 미국에서요, 하버드 대학 나가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나는 내 고국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공직에 취직도 안 되지, 학교 선생도 못 해먹게 하지. 하버드 박사 된 분인데 직장을 어디 가려고 그래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는 재수없다고 그러고 배척을 하지. 취직을 못해. 식당에서 접시 닦고 살아요. 그런 유대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참은 유대인의 완고한 마음이 해소되고 이 이스라엘도 집단적인 회심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4절에 계속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4절에서 말하는 그는 세상의 명령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뜻합니다. 문맥의 흐름상 여러분, 그리스도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즉 목자도 되시고 왕도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정리되셨죠?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5절이 이 이사야 55장의 그 요절이다, 핵심 구절이다 그랬잖아요. 5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이 여기 써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이 내가는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부른대. 그러면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나라가 너한테 달려간대. 왜 달려가요?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복음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야. 그래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냥 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단수 고이, 복수는 고임인데 그래서 한 나라로 번역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은 Behold a nation, 한 나라를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도. 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같은데.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성경상의 근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